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렇게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에 속해 있다 라고 하니까 하늘하면 뭐예요? 하늘. 좌우에 푸른 하늘을 장소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 장소의 의미를 말할까요? 저 하늘 하면 우주에 공중에 떠 있는 우주인들 있대요. 우주인들. 지구 밖에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우주인들. 그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일까요? 그런 인사는 아니죠. 여기서 하늘에 속했다는 장소적 의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느냐, 사라질 것을 내 마음에 두면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내가 하늘에 속해 있는지 땅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튼튼한 것도 과학의 결정체라는 나노, AI, 인공지능 이러한 모든 것들 결국에는 100년, 1000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가 돼요? 쓰레기가 돼요. 쓰레기.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목적을 삼는, 그래서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는 사람은 결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없고요. 오히려 땅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할까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의 가치를 두는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영혼. 사람은 육신,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있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면서 그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가치의 우리의 목적, 삶을, 방향을 둘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적게 가지던 학벌이 높던 낮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치가 영원한 것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사라질 것에 두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100년, 1000년이 지나면 사라질 것에 가치를 두는 땅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러한 영원한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화려한 왕국, 화려한 나라,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화려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환호하며 기대하며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면서 내가 이 화려한 바벨론 세상에서 재밌게 즐겁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요. 그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권력이나 돈이나 곧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이 권불 10년이에요. 권불 10년. 화무 11호. 권력이나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두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장소적인 의미에 제한되지 않아요. 우리 나라하면 대한민국, 미국, 중국 하면 장소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나라가 어디에 있죠? 하고 장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장소의 의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과 병행 구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두 단어 중에서 천국이라고 천국.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천국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는 한글로 많이 읽고 있는데 원어가 있어. 원어. 헬라어.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원어 한번 볼까요? 한번 처음이겠지만 보세요. 어떻게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해요.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해가지고 이 바실레이아는 왕국, 통치, 주권을 말하고요. 저 끝에 있는 우라논 하늘 위의 하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우주관이 있어요. 이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그래서 복수를 써요. 하늘의 복수, 하늘들, 하늘 왕국, 하늘에 속한 왕국.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의미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 그 하늘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라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에 속한 왕국,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늘 위에 하늘을 담고 있는 왕국.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습니다.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결코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치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 과거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뭐 좋지 않은 이 정권, 어떤 독재 정권, 그러한 것에 묶여있던 마음이 많이 있었는지 통치하면 부정적으로 독재자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우리를 독재하는 통치가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진 통치예요. 어떤 독재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어떤 통치자가, 어떤 독재자가.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독재자가 아닙니다. 독재자는 자기의 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왜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 명령을 따라야 돼? 라고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 명령에 순종해야 되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는 게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 내 명령에 규례에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유. 왜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즐거움,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즐겁다 말아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가지잖아요. 그럼 잠깐 즐거워요. 10일, 한 달, 1년 이상 즐거울 거예요. 그거 가진 거? 아니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핸드폰,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가져도 한 달 이상 또 지나면은 잘 이렇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또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이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잠깐이에요. 즐거움. 잠깐의 행복이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영적 존재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행복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영원한 행복을 위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때라는 것은 시간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 공간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때가 찼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는 좀 다른 가치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한글 보면 때가 찼다라는 것은 그냥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 주어진 시간,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딱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것이 흘러가는 역사 속의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때가 찼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흘러가는 역사 속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고 해서 그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하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가장 정확하고 적합한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시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앞에 보면 범사의 모든 것에 기한이 있대요. 이 기한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인간의 시간. 근데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기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때가 찼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가 찼을까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걸 구속 계획이라고 해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보낸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음을 때가 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구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때가 가득 차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때가 찬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그러면서 너무 오래 기간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우리가 기다려야 돼? 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부지부식간에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임박한 종말, 임박한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나라는 곧 임박하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카운트다운 뭔지 알죠? 10, 9, 8.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미 19, 8.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달라요. 크로노스라고 해서 인간의 시간에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분명한 것은 곧 부지불식간 다시 이 나라에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말씀을 통해 징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서 살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즐겁게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바벨론의 화려한 나라, 편안한 삶, 거기에 우리가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임함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눈에 보기 좋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북유럽 가면 정말 동화 같은 집 많아요. 절경들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대한민국에도 많은 보기 좋은 아름다운 절경들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폐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결코 세상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천국의 아름다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각종 보석들이 길가의 돌과 같이 깔려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다 보석들로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도로도 황금길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래요. 그러한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 8절 말씀 보시면 천국에 대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풀을.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상상할 수 없는 자연 법칙에 어긋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약육강식의 세계, 생존의 법칙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처음에 천국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는 눈물이 없는 곳, 피 흘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그런 장면들이 있는 기이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천국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열려 있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천국은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없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사라질 것, 쓰레기가 될 것,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았더라면 이제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그 삶에서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처음 선포한 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단순히 머리로만 계획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꾼 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전 존재를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왕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죽으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죽으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든지 영원한 천국이든지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한 군데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천국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